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인사 한 번씩들 하시면 좋겠네요. Good morning. 영어로 할까요? Good morning. 네, Good morning. 네, 반갑습니다. 뭘 또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인사까지.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내일이라고 말하는 tomorrow와 그리고 아침을 의미하는 morning이 어원이 같아요. 아시나요? 그래서 MOR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같이 품고 있습니다. tomorrow, 내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to 플러스 morrow라고 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morrow라고 하는 말은 올드 잉글리시로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to는 옛말의 전치사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on이나 at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tomorrow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오늘에 이어져서 아침이 오는 그 시간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독일어에도 사실 이 흔적이 좀 남아 있죠. 독일어로 굿모닝은 구텐 모르겐입니다. 영어가 옛 독일어의 흔적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굿모닝 하면 영어로 좋은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사가 참 좋아요. 한국식 인사는 식사하셨습니까? 또 안녕하세요잖아요.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품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굶고 살았던 시대,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는 내 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한 것과 그 사람이 안녕한 것, 잘 있는 것이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인사는 굉장히 처절한데, 그런데 영어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이 아침이 마냥 좋은 사람만 있지는 사실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청소년부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부를 하면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표정이 아주 엉망이에요. 절반 이상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아침에 아마 여기 교회에 오는 게 주여 오늘도 이 숙제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옵소서. 지난밤에 여기 아마 스트레스가 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일의 이 예배가 마냥 기쁘고 좋지만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실 아주 많아요. 이번 달 렌트비는 어떻게 내고 살아가야 하지? 내일 교회를 가면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람들하고는 또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나? 어머니 아버지 건강이 안 좋은데 내일은 또 어떠하실까? 또는 가족과 떨어져서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가족은 평안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 이 tomorrow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리고 이 표현이 우리한테만 이렇게 복잡한 단어인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여호수아도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런 복잡한 마음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지만 실제로는 1장 이제 그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한번 시간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1절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영어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와요.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said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 시제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모세가 죽은 게 아닙니다.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이렇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찍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2절은 현재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Moses my servant is dead. Now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섭섭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 절만 이렇게 말씀하도 괜찮은데 두 번째, 과거는 그렇다 치고 모세가 없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Moses, my servant is dead. 내 종이 죽었어.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모든 동사는요, 전부 뭐에 묶여져 있냐면 will이라고 하는 미래에 묶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모든 이 will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 앞으로 뭐냐 하면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처한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내일을 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숨이나 제대로 쉬어질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느끼는 이 스트레스라는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의 스트레스가 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도 크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4절에 등장하는 해족속이에요. 이 해족속은 아마 이렇게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 조금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 해족속이 성경은 해족속이라고 하지만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부르는 그 7족속의 대표적인 민족이 뭐냐면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히타이트 민족이 우리가 가나안 7족속 하나님께서 다 물리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제 히타이트 민족은요 15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쪽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곳이에요. 나라예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 대단한 이집트가 이 민족을 어떻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대등한 힘을 가지고 이 지역을 군림하고 있던 사람들이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그 히타이트 민족하고 싸워야 되냐면 듣도 보도 못한 여호수아가 이 민족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히타이트 민족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히타이트 민족이 살던 요 가나안 지역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철기 문명의 흔적이 발견돼요. 그 당시 대부분의 지역은 청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철기 문명도 흡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청동기와 철기의 차이를 사실 크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거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친구들은 모릅니다. 드라마 주몽이죠.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그 주몽에 보시면 아주 맨날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몽 왕자님 강철금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청동기 시대에 그 강철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만든 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구려 초기이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BC 40년경이에요. BC 40년경에 고구려는 비로소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건 BC 15, 14세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땅이 BC 40년경에 이런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알아두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됩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열었잖아요. 똑같은 BC 40년경에 유대 땅에도 왕이 하나 나타납니다. 혹시 어떤 왕이 나타나신지 아시나요?
헤롯 왕이 나타나요. 똑같은 연수에 헤롯 왕이 유대 땅의 왕으로 로마의 힘을 얻고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그 로마의 힘을 얻고 앉았을 때 헤롯 왕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유대 땅에 칙령을 발표하고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BC 4세기경 또는 영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인구조사 때 실제로 역사의 수면 위에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인구조사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헤롯 왕을 BC 40년경에 이 땅의 왕으로 세워요. 제가 느닷없이 지금 BC 15세기 얘기하다가 BC 40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기 몇십 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BC 15세기, 14세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내 평생에. 시작. 네, 제가 좀 이렇게 생략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영어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against you.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그 다음 보세요. Be strong and courageous.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만하죠.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것도 사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조금 뭔가 안 맞는데 분위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상황은 다 알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강하고 담대해, 용기를 가져, 심지어 한 번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용기를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무섭구나,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 대단한 여호수아가 이걸 가지고 두려워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대화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대단한 말씀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거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앞절에 이 부분에 대한 대화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어떤 교감들을 나눴는데, 그런데 사흘 후에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앞에 어떤 내용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하고 여호수아하고 나눴던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이 언제 일어날 거라는 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따란!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들을 다 누가 했냐면요, 모세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해요? 다 모세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십자가를, 그 두려움의 십자가를, 전쟁이라는 십자가를, 이 지역에서 유명한 히타이트 민족과의 전투를 모세가 아닌 누가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것도 일주일 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언제요? 사흘 후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근데 심지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그 여정을 자기 때문에 망할 수 있는데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야, 너는 진짜 불안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네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불안을 없앨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의 베이직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로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불안에 떨고 있을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이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8절은 더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할 거야. 쉽게 말해 잘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분은 고통을 모르시는구나, 이분은 힘든 삶을 모르셔 라는 생각이,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지금 3일 후면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붙잡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는 더 웃깁니다.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근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근데 이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같이 큐티하자. 같이 기도하자.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답이 나오냐고요. 그러면 답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몰라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칼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라, 율법을 읽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 이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답변 속에 들어있는 한 단어가, 그 단어가 바로 신뢰라는 단어예요.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신뢰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신뢰예요. 우리가 신뢰에 대해서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신뢰는 믿음과 같은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신뢰는 믿음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신뢰는 믿음과 닮은 듯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의 신자는요, 한자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믿을 신자예요. 이 자체에서 이미 믿음이라는 표현이 해결이 됐어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레는 뭐예요? 레. 벌써 떴는데, 요거 아닙니다, 목사님. 레는 뭐예요? 아직 그 앞에 걸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레는 무슨 뜻일까요? 레. 신뢰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럼 레는 무슨 뜻이에요? 이 레자가 진짜 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자 한번 보여주세요. 레자입니다. 레자를 보시면 제 편으로는 이쪽에 있는 글자인데 파란색 글자, 그거 빼고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눠져 있는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되세요. 거기 보면 두 글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칼도자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조개패자입니다. 의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칼도와 조개패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해석이에요. 첫째로 사람은 무력,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조개패입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중국 사람들은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개로 화폐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개패라는요, 이거는 재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하는 뇌는 뭐와 뭐냐 하면 때로는 이 뒤 위에 나오는 그 칼도자를 사람인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한문을 찾아보시면 사람이 역사적으로 뭔가를 의지할 때 세 가지를 의지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힘입니다. 둘째는 재물이에요. 셋째는 뭐냐면 인맥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지금도 이걸 의지하고 살아요. 무엇을 믿냐 하면 이걸 믿는 거예요. 이 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 신뢰 레자의 모양을 여호수아에게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실제로 필요한 건 이거예요. 재물이 필요하고요. 힘이 필요하고 무력이 필요해요.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게 다 필요해요. 여호수아도 이게 있으면 좋겠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 네가 의지해야 할 건 말씀이야. 하고 이 칼도와 조깃배를 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무엇을 집어넣냐면 말씀 언자를 집어넣었어요. 요겁니다. 이 글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글자는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한문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뭐냐? 원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합니다만 믿음은 무존재를 향한 존재의 결정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하면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지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결정이 믿음이에요. 이걸 할 수 있니 없니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인물을 예로 들면서 이 인물이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샘플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무존재를 향한 존재의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한 스텝 뻗어서 나아갔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어떤 철학적인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믿음의 정의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좋아, 너 믿어. 그러면 네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뢰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지만 그러나 뭐 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스텝 나아갈 데까지 갈 수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눈앞인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뭘 주고 있어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칼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라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 힘든 거 알아. 내가 얘기해서 알잖아. 너 3.15의 전쟁이야. 좋아. 너 믿음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너 여호수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갈 수 있니? Can you step of faith? Trusting in God.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죠.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불안은 사라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대답을 해드려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여호수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뭐가요?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가겠습니다. 그 가는 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내려야 될 중요한 결정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때는 우기였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넘실대고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그 물을 건너갈 수 있느냐예요. 근데 그 물 앞에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 내렸던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내려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넘실대는 물 앞에 어떻게 해요? 발을 디딥니다. 믿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존재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삶 속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화시키고 있어요. 그 실제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이 끊어지듯이 그 흐름이 멈추고 한쪽 편에 물이 쌓이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무력으로 했나요? 돈으로 했나요? 인맥으로 이뤄낸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더 경험시켜 주세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서 첫 번째 전투가 누구와의 전투예요? 여리고 성과의 전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투를 치르라고 얘기해요? 칼로 싸우라고? 아니면 너의 동맹들을 불러서?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투자해서? 아니에요. 조용히 그 성을 발로 밟아서 걸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루만 걸어도 사실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7일 동안 걷게 해요.
그 7일 동안 누구에게 지금 믿음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 건 알겠어. 하지만 너희는 진짜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니? 너희의 두려움과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니? 그걸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7일 동안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걸어가게 함으로. 그래서 야고보는요,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믿음이란 저 믿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이 이 믿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답이 없는 너의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한 스텝 내디딜 용기가 있니?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Be courageous. Be very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러면 믿음을 도대체 누가 갖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두렵고 힘든 경험을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누구보다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예수님도 잠식되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뭘 더 하시냐 하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Father, not as I will, as you will. 내 뜻이 있는 곳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외칠 기도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하루하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Not as I will, but you will. 내 뜻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걸어가지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으로 한 스텝 내디어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부를 이 찬양은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한국 찬양이 아닙니다. 영어로 만들어진 곡도 아니에요. 이 찬양은 1999년을 살았던 브라질 크리스찬들이 만든 찬양입니다. 왜 이 찬양을 만들었을까? 이 찬양은 특별한 히스토리가 있어요. 1999년이 브라질에 어떤 일이 닥치냐 하면 IMF가 터집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IMF가 터져요. 이게 또 우리 청소년들은 IMF가 뭔지 몰라요. 쉽게 말해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뱅크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달러면 사 먹을 수 있는 빵을 10달러를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한 달 생활비가 한 달 그 웨이지가 10달러예요.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오늘 하루 살 빵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야. 나는 믿는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달라질 것을. 그때 교회가 일어납니다. 브라질 교회가 일어나요. 그 1999년이요. 나라는 힘들어졌는데 교회는 대부흥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2000년대부터 2010년에 이르는 20년 동안 브라질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경제적 황금기를 누리게 돼요. 그때 크리스찬들이 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답답한 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맡김입니다.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그 한 걸음을 걸어 나가면서 무전제를 향해 그 존재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멈춰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믿음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